네, 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노 박사를 만나도록 애쓰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누구죠? 마가가 열두 사도 중에 한 명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마가는?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바나바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행전 보면 나오는데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 바나바의 사촌 형제고,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아주 유명한 사도들인데 이들과 함께 헬퍼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존 마크, 마가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 베드로도 게바면서 베드로고, 성경을 보면 이름이 두 개예요. 저는 그래서 저의 순수한 개수지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 first name, middle name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어쨌거나 그건 확실한 건 아니고, 왜 두 개인가? 왜 1세기에 지금 그 유대 지방에, 지금 이스라엘 그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흔했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이름,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이 존, 요한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친척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하지만 그리스 이름 혹은 로마 이름을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존 마크는 히브리 first name, middle name이 아니고 히브리어 이름, 로마 이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이 케빈 동훈이잖아요. 동훈이가 한국 이름이니까 우리 가족끼리 부르는 이름이고, 뭐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닌가. 케빈은 미국 사람들이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어쨌거나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 사이프러스, 지금 그 키프로스 섬이죠. 사이프러스에서 펄가라고 하는 길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헬퍼로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마가가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선교여행에서 떠나버립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시면 이 일로 인해서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딱 찍힙니다. 요즘 애들이란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힘들면 집에 가버리네. 근성이 없어. 그랬을지도 모르겠는데 힘들다고 도망가는 인물로 찍혔어요. 나중에 또다시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이제 마가가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나 봐요. 그래서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데려갑시다 하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가지고 의견이 충돌이 있었고, 결국 바울은 따로 선교여행을 가고 바나바도 따로 선교여행을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논란의 중심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힘들다고 도망갔던 논란의 인물인 자를 사복음서 중에 하나를 기록하는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을까요? 아무도 이유는 모릅니다. 하지만 추측한데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100% 안 믿습니다. 왜냐면 역사 기록은 항상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하지만 일단 benefit of doubt 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반대의 어떤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살짝 붙잡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따르면 마가가 바나바의 사촌인데 베드로랑 엄청 친해졌어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베드로가 부른 거를 마가가 이렇게 받아 적어서
종합을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베드로가 부른 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은 순서대로 안 돼 있어요. 주제별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논문 하듯이. 근데 마가복음은 거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추측한데 이거 추측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순서대로 아마 얘기를 했고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6장 이야기는 마가복음 5장의 사건의 뒤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마가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서론에서 이렇게 마가가 누군지 잠깐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Q 문서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Q 문서, Q. 들어보신 적 있는 분? 없습니까? 와, 그러면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거의 대세로, 이제는 옛날에는 일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거의 대세로, 저희 신학교에서도 심지어 뉴테스먼 인트로덕션 시간에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됐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Q 문서라는 게 있다. 그래서 마태와 요한과 누가가 이 두 개를 짜집게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나왔다. 그래서 서로 막 충돌하는 거다라는 갈비지 같은 이 이론이 처음에 자유주의자 입에서 아마 나왔을 텐데 지금은 대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치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항상 고민하던 사람이었으니까, 데이비드 블랙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Why Four Gospels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잘 설명해놨어요. 이 사람도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누가, 마가, 요한복음 순서대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옛날 일을 다 기억할 수 있나.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이전 기억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면 사람은 옛날 기억을 쓸 때 부정확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함께 하시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다. 당시 1세기의 어떤 커뮤니티가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짜집기해서 만드는 모르투성의 문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도록 제가 굳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안 들어보셨으면 나중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 같은 사람을 굳이 쓰셨나? 마가는 겁이 좀 많았겠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도 많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도 좀 많으시고 겁도 많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하기 좀 힘들어요. 이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도 역전 용사, 군대 대장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굴의 용장 아닙니까? 목에 칼이 들어도 원래 성격이 그랬을 것 같은 느낌. 원래는 정확히 몰라요. 사도 바울 같은 불굴의 용장, 이 사람은요, 죽음도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전쟁터의 군인 같은데, 이런 사람보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그 일이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어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충분히 사랑하신다. 믿으세요? 마가를 보세요. 요즘 웬만한 우리 교회에서도 그 본인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한 번도 큰 죄 안 저지른 분 같으면은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옛날에 2세기에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쨌거나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그냥 막 역전 불굴의 용사 같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 말고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는 쓰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제가 오직 주님께 사로잡히기만을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잠깐 보시면은요, 6장 53절에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 설교 때 가다라 지방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갈릴리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보시기에 북서니까 왼쪽, 이쪽이 북서쪽이고 갈릴리호수의 이쪽이 동남쪽이잖아요. 가다라 지방은 동남쪽에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죠? 별로 안 끄덕거리시네요. 난 또 괜히 이걸 준비했나 하는 생각이 드네. 가다라 지방은 동남쪽, 게네사렛은 이번에 제가 굳이 찾아보니까 북서쪽에 있더라고요. 이름이 기역자로 시작해가지고 비슷한 거 된가 했더니 아니네. 여긴 북서쪽에는 동남쪽인데, 신명기 3장 17절과 여호수아서 11장 2절에서는 이 게네사렛을 히브리어로 킨네롯라고 불렀었습니다. 킨네롯.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밥 먹고 할 일이 부자고 할 일이 없어서 글을 썼었어요. 그게 역사로 남아서 예수님 당시에 물론 그 사람의 시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히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지만, 하여간에 그 시대에 그 당시의 유대인의 풍습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 유일한 기록이 그거여서, 이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그 게네사렛 지방이 월넛나무, 팜트리,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등이 많이 있는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도 추측한데 이 지방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꽤 잘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중산층? 혹시 스트라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스트라보?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트라보는 BC 60년경에 그리스 사람인데 역사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게네사렛은 major producer of 발삼. 발삼이 뭐냐면 상처에 바르는 오인트먼트, 그 호랑이 기름 같은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많은 지역에 있으니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추측컨대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꽤 잘 사는 사람들, 중산층은 되었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다는 아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두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들에게는요,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 아픈 가족들, 아픈 친구들, 아픈 친척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뭐 지금도 아픈 사람은 많지만,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가 발견했는데, 여러분 인도에 안 가보셨죠? 많이. 인도에 가보시면 조금만 시골로 들어가도 지금도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대변을 봅니다. 차 타고 가다가 피해 다닙니다. 차 박히는 괜찮긴 하겠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그리고 중국도 저기 시골 지방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자연이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수세식을 쓰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1950년대? 60년대 어땠나요? 60년대 살아보지 않아가지고. 어쨌거나 생각해보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도 길거리에서 대부분 봤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수시설이 엉망이었고, 그 물이 더럽고, 물 먹으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즙을 발효시킨 포도즙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그 병균이 죽으면서
맛도 괜찮아져서 먹을 만한 물이 됐던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사실은 포도즙을 살짝 섞은 1대5 정도 섞은 물이에요. 성경에 독주라고 써 있는 거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마시는, 여러분은 안 마시지만 많은 분들이 마시는 그 포도주의 그거와 물을 1대1로 섞은 게 독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마시는 건 엄청난 독주인 셈이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물이 더럽고 먹으면 질병도 걸리고 그리고 그렇게 마귀들도 많았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마귀들이 막 극성을 부리는 걸 잘 못 보시죠. 그러면 성경이 뻥이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그런데 제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유럽에 가 있는 선교사가 얘기를 하는데 쓴 글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지방일수록 그리고 천주교회가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룹이에요.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남미의 저 지방에서 그렇게 희한한 마리아 동상에서 눈물이 흐른다든지 온갖 이상한 뭐 가다가 여기 발가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왔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풍성하고 실제로 마귀가 들려가지고 바람이 불고 사람이 공중에 뜨고 막 이런 잘 안 믿기는 소리까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지역일수록 그런 마귀의 실제적인 역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써놓았는데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꼭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마귀 들린 사람의 그 현상들이 있었음을 미국 선교사들이 기록해 놓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병도 많이 들었고 마귀 들린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중산층이었던 이런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손만 대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이 란 존재를 들은 거죠. 아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혈루증 12년인가요? 혈루증 걸려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친 그 사건을 아마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도 있었겠죠. 이 가운데. 그러니까 들었어요. 아, 저분은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더라. 이렇게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면 눈이 세상에 날 때부터 장님되었던 자가 눈이 떠진다더라. 믿어져? 말이 돼? 야, 근데 되더라고 하면서 직접 본 사람,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게네사렛 지방에서 배에서 딱 내리는 걸 보고 난리가 난 겁니다. 동네 청년이 놀라서 저분이 그분 아니냐. 왜 그분 있잖아. 손대면 장님도 낫는다는 그분. 그 양반이 지금 왔다. 그래서 다시 6장 53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 해변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배에서 내렸어요. 즉시 그들이 그분인 줄 알고 야야야 왔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5절 그 주변의 온 지역을 두루 뛰어다니며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가 한 목수가 어부들과 너무 평범 이하의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으나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이 병 고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 데려왔다면 다 고치는데 야야야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침은 목적이 아니었어요. 병 고침을 매개로 자신이 유대인의 메시아요 온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전했을 때 병고침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믿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오순절 교회나 우리 조영규 목사님 순복음 교회나 여기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가 아마 유사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합니다만 어찌되었거나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기적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근데 지금은 이런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잖아요.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은 실제로 요즘도 병을 기적같이 고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막 돌아가시기 전에 간이 어떻게 돼서 배에 복수가 차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귀는 뭐 제일 늦게까지 열려있다더라 해가지고 거기다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믿어가지고 병도 낫고 60세 넘었던 분인데 요즘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돌아다닌다더라 하는 온갖 여러가지 전직 무당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 등등 이 자신이 그 병 고침의 기적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예외 현상이지 제너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전 용사들이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믿음의 용사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그러면 예수님 당시는 막 진짜로 병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만약에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 와 그러면은 뭐 이 교육관이 뭐 모양이 이런 게 문제겠습니까? 매일매일 떼거지로 몰려서 주차장에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됐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않나? 답은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 첫 번째, 성경은 위조된 허위 문서라서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라고 가짜로 적어놨기 때문에 바보들이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믿는 가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은 그때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는데 믿음이 좋으면 산도 옮긴다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은 저는 세 번째가 맞다고 믿는데 그때는 유대인 대상으로 기적을 친히 행하셔서 유대인이 메시아로 오셨던 것을 보였던 시대이나 지금은 교회를 대상으로 이제는 말씀을 통해 안 보고 믿는 시대. 보고 믿는 게 뭐가 대단한 거냐.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 보고 믿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랑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방식, 경륜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디스펜세이션이 바뀌어서 그렇다. 저는 3분이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3분이라고 믿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지금도 이런 기적이 막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자매님 식욕이 없는데 제가 쓱 만지면 식욕이 막 살아나고 어떤 자매님 이렇게 쓱 하면은 식욕이 사라지고 영화 자매님 엄청 좋아하시 아 그럼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로 만드셨나? 에?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막 엄청난 일을 하셨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말씀의 영감으로 기록하셔가지고 지금 그 말씀을 통해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듣는 그런 통치 방식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I'm not the boss. 제가 세상의 주관자가 아닌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바울이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떠났어요. 그 제가 제 손수건 가져다가 좀 어디 아픈 분 계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주면 병들이 나았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이 대언은 이 성경책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 성경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그 대언들을 사실 모은 게 성경이 된 건데 어쨌거나 그 대언이 지금 없어졌거든요. 타 언어들도 그때 있었어요. 지금 그칠 것이며 지식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지식도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많은 분들이 완전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이 완전한 것은 piecemeal revelation이 완전하게 결합된 성경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막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바울이 그 말년에 가서는 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들이 사라진 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디모데가 바울의 수제자거든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근데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어요. 아마 헬리코박터가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그러니까 그 물이 막 더럽잖아. 거기에 포도즙 그 발효된 걸 집어넣으면 병균이 죽고 하니까 이제 그걸 써. 그럼 위장병이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뭐냐? 손수건 하나 이렇게 쓱 그림자만 쓱 지나가도 나았었는데 이제는 그 능력이 사라진 거죠. 이것 에듀케이트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다가 끝에 가서는 이 능력이 사라졌구나. 지금 시대는 다르구나. 그래서 조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들이 지금과는 다른 것 같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55절을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요 주변에 온종을 막 두루 뛰어다닙니다.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분 앞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친구가 병이 걸려서 지금 힘든데 데려고 와서 손만 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대장암이 많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대장암 수술을 많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위암은 어디가 제일 많게요? 위암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아마도 뭐 맵고 짠 걸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암 수술의 최고 권위자가 있습니다. 노 박사. 노 박사라고 있어요. 연세대 스테파노스 병원에. 수술이 일종의 기술이래요. 그래서 그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그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고 워낙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암을 걸렸고 이 사실을 막 제가 예전에 보니까 위암에 걸리신 분이 누가 수술을 잘하는지 많이 수소문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거 알아보는 게 제한적일 수 있지만 한국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분이 인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분에게 수술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위암 걸렸다면 다 이분한테,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무척 사랑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에서도 박사를 찾으셔가지고 이분은 능력이 있으셨는데 어쨌거나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완치되셨어요. 거의 4기 가까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가 연세 세브란스 노박사 하면은 들어서 알죠. 잘 고친다. 근데 내가 봤어. 우리 그 형제님이 실제로 거의 4기라고 그랬었는데 나왔어. 지금도 건강하게 계신데. 그러니까 직접 듣고 눈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믿게 되죠. 이 사람한테 가야 되는구나. 이분께 수술을 받게 하려고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 위암에 걸리셨으면 저 같아도, 저는 이제 없지만 아무것도 있는 백 없는 백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분에게 수술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돈이 문제라면 돈을 갖다 바칠 것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낫게만 할 수 있다면 전 재산이 아깝지 않다. 그럴 분도, 아니 전 재산의 반까지는 아깝지 않다. 그럴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던 겁니다. 갈릴리 노박사. 이분이 나타난 겁니다. 이 동네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뛰어다녀야지. 걸어다닐 시간이 있습니까? 뛰어서 빨리 데려와야 앞줄에 서지. 그잖아요. 뛰어다니면서 그분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자리에 뉘어 데려오기 시작하니라.
스스로 걸을 수 없는 상태인가 보죠. 여러분, 한 사람을 업고 어딘가로 옮긴다는 게 되게 어렵고 무거운 일입니다. 들 것을 사용해도 4명이 이제 들어야 되니까, 아니면 바퀴 달린 리아카 같은 거 거기다가 실어서 갔을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랑하는 아픈 내 아들을, 내 딸을 태워서 이분께로 데려갔을 겁니다. 56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마을이나 도시나 촌이나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에 두고 그분께 간청하여, 전 이 말씀을 때 웃었습니다. 너무 무거웠나? 그분께 데리고 오다가 거리에 두고 예수님께 가서 간청했나?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낫는데 라는 말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에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마가복음 5장에서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들은 거지. 그냥 딴 거 필요 없다. 옷장만 만져도 낫는데. 그래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구하더니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그분께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아, 그 중에서도 그분께 옷자락에 손을 안 대려는 사람도 있었나? 난 압니다. 말이 돼? 야, 여기를 째서 수술을 해놨지. 옷자락에 손을 댄다고 병이 낫겠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러면서 안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추측입니다, 이것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연세대 스테브란스 노 박사가 생각이 나면서, 아,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고, 지금도 노 박사 끄트머리에도 줄 서가지고 수술 받게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성정은 변하지 않았네. 다만 저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을 뿐이지 사람은 안 변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서 낫게 하려고 막 애썼잖아요. 지금도 누구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든 있는 백 없는 백 써가지고 노 박사 수술 리스트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별로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별로 안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되게 쉬운 결론인데, 여전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잘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지. 머리는 알지만, 이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긴 하지만 내 생활에 실제가 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성경 안 믿어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막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려고 막 애쓰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경험을 해야겠다고 결심한다고 경험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 소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나한테 베풀어 주셔야 경험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제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없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고 지금은 다른 시대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총열같이 곧은 교리와 온전한 하나님 말씀과
수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다른 교회 사람들과 그닥 다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닥 다르지 않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시죠?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보스가 하나님인데 쫄병이면 여기 지니쯤 되면 알라딘의 지니 이렇게 쓱쓱 닦아가지고 불러서 일 좀 시킬 텐데 우리 하나님의 문제는 보스네. 내가 쫄병인 거예요. 그 나는 간청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내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셔서 저는 종교란 말을 싫어해요. 물론 depending on the definition of 종교인데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거니까 신을 믿는 단체는 종교다. 그러면 우리도 종교 맞죠. 근데 제가 말하는 종교가 싫다는 말을 할 때 종교는 그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못 만나는데 그냥 때가 되면 여기 오고 때가 되면 여기 있고 졸면서 설교를 듣고 오늘 나는 버텼다 하고 스스로 만족을 얻고 성경도 읽었다는 그 사실에 일독을 얻고 그 만족을 얻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있지는 않은데 종교적 의무는 다 하는 저는 그런 걸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사람의 결심이라기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과거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면 구원받으신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자주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승리하는 삶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할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성경이 맞다면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고 간구하시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제 적용을 하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 조그만 교육관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 좁긴 하지만 이게 우리 건물에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그래서 편해요. 오전 예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미국 교회들은 다른 교회를 구하더라도 절대 오전 예배를 구할 수 있는 예배당을 구하느라 엄청 고생하거든요. 원래 이제 다른 교회를 구하면은 그 교회가 보통 11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9시 예배나 2시 예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쨌거나 좀 좁아서 여기 앉을 때도 노집산 올라갔다 할 때마다 내가 무릎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저걸로 땡길 걸 내가 아침에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데 그래도 마음이 편해.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친구들 좀 교회에 데려오시죠? 제가 그랬을 때 어떤 분은 교회는 다 좋은데 좀 창피해요 그러시는 분도 있고 좀 데려오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이유도 저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서자매님은 누가 봐도 권사인데 서권사님 망고로 자매님 부르는 게 이상하다 하는 분도 계시고 성경도 이상한 것 같고 주기도문도 안 하잖아. 축도 많은 사람들이 딴 데서 일하다가 축도 시간에 다 모이는 거 아십니까? 이거 받으러 교회에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안 하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하는 걸 안 한 게 아니고 원래 안 했었는데 누군가가 하기 시작한 건데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냥 여기는 좀 너무 교회 같지도 않고 창피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을 땐 이게 창피해? 저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하나도 안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신 분들에게 괜찮은데 이게 되게 창피한 거래요. 그러고 보니까 뭐 십자가도 없기도 하고 뭐 여기도 비디오 찍어 놓으면 여기 좀
거시기 하거든요. 그렇네? 교회가 딴 건 몰라도 그런 것 때문에 친구를 데려오는 게 창피하면은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자세하게 도로 패터슨으로 갈지 아니면 좋은 어떤 리오니아나 이런 곳으로 렌트를 갈지 아니면은 이제 구입을 할지 여러 가지 이제 성도님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생각도 더 해보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포인트는 포커스가 나에게 편한 것도 전혀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론가로 가면 거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시면은 이제 과연 이 교회를 계속 다닐 것인가 시험 드는 분도 계시면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게 하려고 최소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비싼 동네니까. 어쨌거나 포인트가 내가 가기 멀고 하는 것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보다 친구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걸림은 최소한 되지 않는 환경이 되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이래야만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건 이래서 좋은 것 같고 저건 저래서 나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에서 이 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했던 이 게네사렛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진짜 차이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도 그닥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은 아니고 허름한 곳이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듣고 눈으로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적을 진짜 날마다 병낫는 기적 그런 기적도 좋겠지만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때 눈이 감격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와 진짜구나. 제가 이제 와 진짜 계시구나라고 감격돼서 눈물이 날 때 항상 질문이 따릅니다. 너 진짜인지 몰랐냐? 너 목사잖아. 진짜인지 알잖아. 알지만 내가 실감해서 경험해서 눈물이 나는 거랑 또 다른 이야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전체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의 육신이 가로막는 일이 덜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든 노 박사를 만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론이 아니고 진짜니까. 그리고 교회로도 사람들을 인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멀쩡한 장소라면 주님이 필요한 그들의 인생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를 좀 가봤는데 지금도 모이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까지 더해진다면 더 행복하고 더 즐겁겠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정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또 많아집니다. 안 모이면 안 싸웁니다. 코로나 때 교회가 안 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싸우더라도 주님의 성령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근데 너무 띄엄띄엄 경험해서
가끔씩 살아나고 대부분 죽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을 뛰어다니며 업어서라도 인도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간증하게 된 날이 속히 오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어떻게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유명한 의사에게로 데려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성정은 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일상 삶에서 종교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드려질 때 주님의 은혜를 베풀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저희가 알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유명한 의사에게로 아픈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애쓰는데 저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주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결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하겠는데 이것은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니 저희가 주님 앞에 죄들을 자백하고 정결케 되어서 주님 앞에 원함을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친히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